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11월 달 법회입니다. 사실 세월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는 것 같은데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만 세월이 없는 것 같으니만 지금 과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보면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생각해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근데 시간이 있어서 공간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시간이 있는 거지, 시간만 존재하는 건 없다. 또 공간만 존재하는 것도 있지 않다고. 뉴턴은 우주 전체에 절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주 전체에 어떤 한 시간이 있어서 화성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똑같은 줄 알고 있어요. 공간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나 절대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이 변하고 공간이 변해요. 우리 불법으로 보면은요,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현상은 다 변하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제법무아예요. 아라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 그래서 연기법이 생기는 거고, 연기법의 법칙대로 이 세상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걸 깨치는 것이 열반적정이에요. 그것을 불교를 배우면서도요, 지금 21세기에 돼가지고 상대성 원리부터 더 들어간 양자역학도 얘기가 되고 뭐 얘기가 많이 되는데, 실제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몰라요. 상대성 원리에 뭘 모르고, 또 이게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는 게 광자가, 빛의 알맹이가 파동만 아니라 알맹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 빛이 무슨 알맹이에요? 그 빛이 알맹이기 때문에 요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갈 때 문 자동으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전부. 그게 전부 우리의 빛의 알맹이가 닿아가지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에 손을 대고 건드려서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빛이 알맹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스마트폰이고 전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세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요, 사는 게 있으면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듯이 사는 게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생과 죽음이 따로따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삶과 죽음이 뭐냐고 얘기를 해요. 삶과 죽음이 뭐냐 하면은 삶과 죽음이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전부 나오고 거기서 선사들의 가르침이 나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하고 그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봐서요. 우리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나와서 쌈 일을 하고 지금도 뭐 불교를 갖다가 잘하는 척하고 떠들어대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게 그 양반들이 불교를 모르면서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지금 그런지도 모르죠. 그냥 제대로 불교를 알고 불교의 깨달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법성계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법성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이게 공돌이라는 거예요. 공돌이라고 그러는데 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이면서 연기법으로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요. 지금 우리가 인드라망의 비유법을 들었잖아요. 그거 참 깨달은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드라망의 비유법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드라마의 비유법은 구슬 하나하나가 하늘을 전부 덮고 그 구슬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빛을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줘요. 이건 지금 세상도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은 우리 세상 사는 것도 3차원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그런데 그 구슬, 인드라마의 구슬로 보면은 각 구슬마다 무한 시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시공간을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시공간에 무한한 시공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죠. 지금 요새 이제 유튜브에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요. 이 우주가 생긴 게 빅뱅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빅뱅 이전에 은하계가 발견이 돼요. 그럼 빅뱅이라는 시공간과 빅뱅 이전의 시공간이 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도 이 공간이 우주가 공간이 하나로 있는 거냐, 다차원 우주가 존재하는 거냐, 별 얘기가 다 와요, 과학자들은. 근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은 이게 한 세계, 차원의 세계만 아니라 무한 세계가 존재하는, 화엄경에서 무궁무진한 법계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법계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과 저와 부처님과 깨달은 사람과 같은 공간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같은 공간을 사는 사람이 사실은 같은 공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는 중생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리는 밤낮 생각하죠.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너가 있어 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연기법을 설명한 걸 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연기법 자체는 공이면서 연기법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과 연기법이 두 개가 아니면서
연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이면서 연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은 법성계 공부하면서 가만히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성계라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에 법성원흉무이성 제법보동 보다적이라고 해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공돌이에요. 법성원흉무이성. 법성이라는 건 객관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원흉이라는 게 사실은 원흉이라고 말을 해서 걸림이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면서 희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쭉 이제 그 현상의 연기법이 얘기하는 거를 지금 법성계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가 전부 환상이에요. 금강경에서 연기법, 유의법은 환가 같고 거품 같고 꿈과 같다고 해요. 그게 유의법이에요. 지금 인드라만 가지고 나오는 세상. 사실 지금 인드라만 구슬과 같이 이 세상 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전 우주의 비침에 따라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떠나서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허상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있지도 않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엄경 자체가 선법문의 공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돌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지가 미안한 얘기예요. 건방지죠. 우비스님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이 양반이 공돌이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공돌이를 제대로 모르면서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 선오룩도 선오룩의 깨침의 경지를 모르면서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이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인드라의 구슬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시공간에 시공간으로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 시공간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시공간이 아니라 나가 느끼는 시공간에 무한 시공간이 거기에 비춰지고 있어요. 그냥 그것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갈라놓을 수 없는 걸 우리 중생들에게 비로자나 법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로자나 법신물은 이 세상 우리가 보기에는 물체 하나하나, 중생 하나하나 그것이 따로 있는 걸로 같지만 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영리법이 틀려요.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영리법으로 일으키는 그 자체가 환과 같고 거품 같고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그것을 깨달은 자체가 공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요. 고심멸도 고통스럽다. 중생들이 생각하는 고통스럽다. 그 고통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집착이다. 그 집착을 없애는 것이 도다.
이게 고진멸도거든요. 그래서 사성제라고 해 네 가지 진리라고 써요. 어떻게 우리 세상 사는 것이 고통입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전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인드라만 같이 내 자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인드라망의 구슬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존재하는 거냐, 이게. 그거는 환상이에요. 존재하는 걸 존재하죠.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존재하지만은 실제 보면은 재행무상이에요. 존재하지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마음 하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있어서 몸뚱아리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순간순간 변해요. 몸뚱아리도 순간순간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 죽을 때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계를 보십시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주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거고, 내가 존재하는데 우주 법계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과 몸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주와 객관세계가 나와 둘이 아닌 게 우리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듯이 객관세계와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둘이 아니면서 그것에 끄들려가지 않는 공도를 깨닫는 것이 그게 깨침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왜 선사들이 말을 붙이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요. 말을 붙이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자기 차원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인드라만 구슬을 가지고 잘 생각하시면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드라만의 구슬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이 우주 밖에 있는 빛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자체를 우리는 생각을 그것이 허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요. 업을 갖다가 없앤다고 그러죠. 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업이 있어야 없애죠. 업을 그런 속에서 얘기하면 쌀 한 톨도 그 업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를 있다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도를 깨치게 되면은 우주 법계를 다 내가 마셔도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으로 보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법성교 공부를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하자고요. 법성교 공부를 하시고. (154쪽을) 열어주십시오.
우보익생만호고. 참, 이게 이제 우리 의상대사가 입법성계를 지은 것을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 양반이 화엄경을 철두철미하게 깨친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봉하는 비예요, 비. 비가 보배구슬이 비와 같이 내리는 보배구슬이 익생만호 중생을 이롭게 하는 생은 중생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와 같이 내리는 보배구슬이 만호공 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허공이 뭔데? 허공이 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공이라는 것은 시공간이에요. 시공간에 보물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물이 꽉 차 있다는 얘기.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나한테 이롭다, 해롭다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여기서 이롭다는 게 뭐냐. 근데 만약에 중생에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중생에게 이롭다. 중생에게 이롭고 해롭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롭다고 하면은 그거는 중생에게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이롭고 해롭고 이익이 되고 해가 되고 그러면 중생에게 번뇌만 생기고 고통만 생기지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익이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자, 다시 인드라망고를 얘기로 말씀드리면은요, 인드라망 구슬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인드라마의 구슬을 내가 받아들여요. 또 내가 모든 인드라마의 구슬,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구슬한테 빛을 발사해요. 이것이 이익이에요. 내 개인이 뭐를 얻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그것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물이라는 것은 뭐냐? 공이에요, 공. 공이기 때문에 비같이 많이 내려는 구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전부 금덩어리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니 비가 금덩이 되면 뭐 앉아서 다 부자가 되는 거니. 중생의 가래는 멈출 수가 없다는.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지구상의 부자들을 보세요. 지금 현재 지구상의 부자들. 지금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살면서 지금 미국에 부자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그래요, 지금. 그러면 그 갈증이 끝날 때가 있느냐? 끝날 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거든요. 갈증은 없어야 열반이고 갈증을 없어야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무소이다.
무소의 물건을 가진 것이 없으면은 무소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건을 안 갖고 이 중생이 사는 무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안 가져도 저는 물을 먹어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거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걸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무소유가 아니에요. 진짜 무소유는 공터를 깨닫는 게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되면은,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병이 들어서 간호할 사람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약국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삶이 죽음에 임했을 때도, 그럼 어떻게 그 집착을 놓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 집착은 허상이에요. 공돌이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어떤 경우에도 공돌이에 입학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공에서 세상을 살면은 어떤 고통도, 지옥세계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또 천당세계 간데도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배예요. 그것이 보배고, 그 보배가 허공에 꽉 찼어요. 허공을 꽉 찼다는 건 뭐예요? 그게 공돌이가, 이 세상 자체가 공돌이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행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도 공이고, 중생도 공이고, 가르침도 공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은 본성이 공인 거를 모르고 그 집착하는 속에서 사는 것이 중생이고, 부처는 공돌이를 알아서 공에 구현시키는 거예요. 공돌이로 세상에 표현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처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이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전부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이 우보익생 만호공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 자체가 그러면 현상이 아니냐 그러세요. 이거 자체도 허상이에요. 그러면 뭐냐? 그래서 선에서 본래 면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본래 면목이 아니면 이 세상 나오는 자체가 그것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우리 선문종로 승천스님이 쓰신 선문종로 우리 공부를 했지만 거기서 그래요. 깨달음은 제8아레아시까지도 깨친 것이 없애는 것이 그것이 깨침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제8아레아식은 몰라 두째치고 잠재의 속에 들어가서 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신기한 마음을 느꼈다고 그러면 그것이 깨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부 환상이에요.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큰 스님이다 뭐 오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환상을 가지고 자기 깨침인 줄 알고 있고 그걸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어디서 승철 스님이 10년 장자부를 했다.
그러면 뭐 특별한 것이 그 양반한테 있는 걸로. 또 산속에서 30년을 안 내려왔다. 특별한 게 있느냐. 가서 물어요. 야, 죄이 뭐냐? 30년 동안 혼자 사는데 뭘 느낀 게 있느냐? 그것을 그냥 중생 호기심에서 그걸 묻고 그걸 답을 해요. 그거는 전부가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거지 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그 자체가 그거를 떠난 속에서 그 실제 공돌이에서 세상을 사는 것이 선입니다. 그때 그 승자 스님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중생들이 부처님이 돌아가고 나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이 뭐냐고 싸움을 하고 그것을 제대로 가리키려고 나온 것이 대승불교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까치려고 나온 것이 대승불교.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가 부처님 깨침이라는 것을 가리킨 거죠.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면은 지금 말이에요. 선명상 오잖아요. 명상은 선이 아니에요. 선은 자타가 없는 거예요. 능소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능소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무를 깨칠 수가 있어요. 선명상 하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깨침의 경지를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설잠 스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한 개의 여의 보주가 한 개의 구슬자래. 구슬이 100,000개의 여의 보주를 유출하고 하나의 해인 정광산매가 100,000의 해인 정광산매를 유출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드라마의 구슬을 얘기를 하고 해인산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인산매라는 것은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깨끗하고 먼지도 하나도 없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비치는 것이 해인산매. 그래서 우주가 지금 있다고 하지만 전부 그 바다에 비치니까 바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치면은 우주 밖에 있는 것은 해인의 바다에 비쳐서 그걸 도장 찍었다고 그런다고. 똑같이 다 비치고 있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가 전부 바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인산매와 바깥에 있는 거와 둘이냐? 둘이 아니죠. 그것이 비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인산매라는 그 자체가 실제 이거를 왜 해인산매를 비유품으로 얘기했느냐? 우리가 거울을 보고서 내 자신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울에 있으면 비치는 거예요. 내가 있고 거울이 있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것은 비치지 않으면 거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친다는 생각은
객관과 주관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해인산매라는 것은 객관과 주관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산매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산란한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산매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생기는 산매는, 해인산매는 그런 상대적인 산매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관객관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주관객관이 있는 속에서 바깥 세계가 비친다고 그러면은 바깥 세계가 삐뚤어져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깥 세계가 그대로 바닷속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해인 산매 자체는 바깥 세계에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비춰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설자스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한 개의 구슬에서 몇천억의 새 구슬이 생기고 해인산매에서 몇천억의 해인산매가 나온다는, 이게 인드라마의 구슬에 비유해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나 혼자 당체로 혼자서 구슬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비유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개의 여의보주가 100,000개의 여의보주를 유출하고 이 하나의 해인 정광산매가 100,000의 해인 정광산매를 유출한, 이게 인드라마의 구슬 가지고 이거를 생각하면은 똑같아요. 이건 우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이 그거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공돌에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 해인 정광산매는 다만 10불이 해인 경계에서만 홀로 증득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각각 10불의 대인 경제인 해인 정광산매를 가져서 태어나서 죽을 때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침으로서 저녁까지 성을 내든 기뻐하는 마음을 내든 잠자고 있든 낱낱이 각각 하나의 해인이 있는 것이다. 요거를 이해하려면은 인드라마의 구슬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우보익생 만호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공돌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공이라고 하면은 우리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력시생이라고 그랬어요. 색 자체가 공이고 공 자체가 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색이 뭐고 공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현상배만이 색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색이 사실은 공이에요. 그건 공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 공이 색이에요. 이게 이제 공이 색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인드라마의 구슬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 인드라마의 구슬을 가지고 해인산매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해인산매나
여기서 얘기하는 구슬이 10불 대인경제 앞에 나왔잖아요. 부처님의 경제에서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 각자가 그 경지에 있는 거든. 우리가 보기에는요, 내가 중생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중생이 뭔가. 네.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고, 보세요. 마음이 있어서 몸이 있고 몸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요. 두 개 갈라놓을 수 있어요? 갈라놓을 수 없듯이 우주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에서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더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격이에요.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우주 법격은 먼지만도 못하는데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존재해서 우주가 있고 우주가 존재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이 있어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생이 있는 거예요. 전부가 그런 관계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이 생각하는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모든 것이 그 공돌이에서 전부 나온다 하고 설잠 스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꽉 찬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맨 끝에 보세요. 말을 하든 잠자코 있든 낱낱이 각각 하나의 해인이 있는 것이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밑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하나하나의 해인이 하나하나마다 중생의 번뇌 바다를 유출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요. 하나하나의 해인이 우리가 지금 해인이에요. 우리 자신. 중생 하나하나가 전부 해인. 이게 왜 중생 하나하나가 해인이냐 하는 얘기는 인드라마의 구슬과 똑같은 거예요. 인드라마의 구슬은 빛을 비추고 하는 것을 비유하지만 해인산매라는 것은 바다를 가지고 전 깨끗한 인간 전 우주가 바다에 비치듯이 내 개인이라는 것 자체도 개개인이 전부 해인산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인산매를 안 보고 어떤 개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내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내가 절대자가 나를 만들었다든지 내가 뭐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뭐냐 하는 생각 갖는 것이 전부가 마음이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드라마의 구슬을 잘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각자가 지금 현재 엄밀히 보면은요, 악한 놈이나 선한 놈이나 전부가 본성자리에서, 공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아까도 얘기했죠. 중생은 본성자리가 공허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데, 부처는 공허다는 사실을 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자체가 구현해, 그걸 나타내 비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시고 보세요. 하나하나의 해인이 하나하나마다 중생의 번뇌 바다를 유출하고 하나하나의 번뇌바다가 각각 진여법성 바다를 갖추어서 진여의 법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공이에요. 바다를 갖추어서 두 가지가 없고 섞임이 없기 때문에 그 허공에 가득한 이익을 다만 두 팔을 벌리고 두 손으로 주고 또 줄 따름이다. 여기 이제 허공에 가득한 보배를 갖다 두 손으로 그걸 가지고 받아가지고 남한테 주고 한다는 얘기를 갖는 건데, 이거는 할 수 없어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라 공돌이를 깨닫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보 익생만혹,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연기법으로 보면 이게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음의 영지로 오면 이게 환상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인드라마의 구슬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배인산매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환상이에요. 나타나는 것은 전부 환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의 유의법은 환 같고 꿈 같고 거품 것 같다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거품과 환상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확 바뀌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사는 시공간 속에서 모든 게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시공간이라는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천무공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드라마의 요술로 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는 당체가 있고 그것을 빛을 발사하는 당체가 있어요. 그건 있는 거 아니냐 그러죠. 우리 개체도요, 실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개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개체 자체는 그걸로 봐서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주법계 전체 현상을 봐서는 개체는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다음에 보시죠. 다 된 거 아니에요? 네. 시간이 다 됐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걸로 끝마치고,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중생으로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법을 듣는다는,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요,
불법을 안 믿어요. 지가 뭐 이해를 못합니까? 지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 자체고, 그것이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철저히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환희심이 난다고 그러죠. 그런 환희심은 환희심도 아니에요. 자타가 없는 경지, 능소가 떨어진 경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깨쳐야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열심히 정진을